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실록이 무성한 가운데 여름을 재촉하는 계절입니다. 금세 추웠던 것 같은데 금세 또 더워졌습니다. 아침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그런 가운데 나라는 계속 정치적으로 요동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중심을 잡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분별력 주시고 또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길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더욱 세계가 급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도전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동기 목사님들과 모임이 있어서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서로 이야기되어지고 또 발표도 했는데 그중 하나는 이제 청도, 경북 청도죠. 대구 근처인 줄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신천지에서 성지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가 이만희 고향이랍니다. 그래서 동네 전체를 다 사들여 가지고 완전히 성지화 시키려고 해서 그 일대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시는 것을 보았어요. 총회적으로도 또 초교파적으로도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시간이 해결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이 지역은 한때 전도관이 난무하던 지역입니다. 소사신앙촌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 소사신앙촌이 지금은 다 아파트 단지로 바뀌고 전도관은 없어졌죠. 결국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왕성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그 결과가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결국 나중에는 돈 문제 가지고 싸우다 질이 멸렬하게 되는 것이 그들의 특징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큰 이슈가 있었는데 그것은 인공지능을 목회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료를 찾고 글을 쓰고 심지어는 책을 편집하고 논문을 쓰는 것에 대한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신학 목회뿐만 아니라 인문학 전체에 큰 변화가 있을 수뿐이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학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방향과 연구 방식 등 아주 기본적인 틀만 익숙해지면 자료를 분석하고 논문을 쓰는데 걸리는 시간들이 대폭 줄어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중요한 논문, 박사학위 수준의 논문도 불과 짧게 생각하면 며칠 안에 혹은 몇 주 안에 쓸 만큼 AI가 고도의 지식을 가지고 인류 사회를 도전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충격적인 것은 이제 수준 높은 대화를 사람보다는 AI하고 하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냥 박사 학위를 가진 목사님들이 그 수준에 맞는 대화를 누구와 나눌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을 찾기가 힘든데 실제로는 AI하고 답변을 하고 질문하게 되어지면 그 수준에 자기 수준에 맞는 대화와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대학 교육 끝났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지금 그런 가운데 이제 가정이 도전받는 시대에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정 안에서 대화가 사라지고 인간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사이버 세상의 현실이 우리 세상으로, 우리 현실 세상으로 들어와서 이제 우리를 더 고독하게, 아니 더 우리를 행복하게, 그 둘 중에서 이제 우리가 헤매이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이게 더 고독한 건가, 더 행복한 건가? 사람과 대화하지 아니하고 AI와 대화하는. 발표를 했던 친구 목사님이 책을 쓰고 난 후에 이제 이 AI에게 고맙다고, 이렇게 좋은 사역을 하게 돼서 고맙다고 이렇게 타이프를 쳐서 이야기를 했더니 제가 목사님과 이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면서 너무 행복했다고, 거룩한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서 제가 거룩해진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 보면서 익숙해졌습니다. 우리의 취향이나 우리의 방향을 유튜브가 잘 분석을 해서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원하는 뉴스들을 계속 올려주지요. 지금 AI도 그렇게 지금 프로그램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거기에 휘둘려 가지고 또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빠져들 수뿐이 없는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결국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해답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AI와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대화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가정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또 부모, 자식, 형제 하나님 앞에 기억하면서 그 소중함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던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창대해지는 거룩한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세가 이스라엘이 대대손손 번성하기를 소원하며 그 증거를 이제 그 비결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가정의 달이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 또 우리 자녀들이 행복해지기를 소원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했던 이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오늘 행복한 가정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도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 행복한 기초 속에서 흔들림 없는 축복된 가정으로 굳건히 세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가정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 매뉴얼입니다. 여러분 전자제품 사면 반드시 사용 설명서를 주지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설명서를 읽어봐요, 안 읽어봐요? 읽어보셔요? 안 읽어봅니다. 그냥 직감에 의해서 전자제품을 사용합니다. 신기한 게 사람들이 다 대충 알아요. 그 매뉴얼을 안 읽어도. 그런데 그 매뉴얼 뒤에는 아주 중요한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은 책임진다는 거예요? 안 진다는 거예요? 안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똑같은 세탁기, 똑같은 TV, 뭐 똑같은 오디오라고 할지라도 가격 차이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그 천차만별의 가격 속에 아주 비싼 고급한 우리가 물건을 사용하려면 매뉴얼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최고가의 물건을 사다 놓고는 자랑만 하지 실제로 그 기능을 다 활용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자제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보급형 가장 싼 가격의 전자제품 수준에서 사용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지요. 이유는 사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인생을 경영해야 되는 것을 어디에다가 기록해 주셨다고요? 성경에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에다 기록해 놓으시고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읽어라. 읽으면 거기에 방법이 있고 길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읽지도 않고 속상해하면서 마치 전자제품 고장나서 속상해하고 회사만 탓하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에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길을 찾으며 그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계의 중요한 구절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다시 말하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뭘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감동으로 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가운데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게 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사람이 사람된 도리를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가르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이 놀라운 것은 읽을 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능력이. 이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령께서 능력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의 한계는 분명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제대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뭔지도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능력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삶의 차원과 예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삶의 차원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게 곧 인생의 경쟁력이다. 왜요? 우리는 뒤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앙 교육은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의 삶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에 1시간 주일학교에 보내는 것으로 신앙 교육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그것도 포기한 부모들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아이들에게 네 신앙은 네가 알아서 책임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님들이 있는 것을 보고 충격받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예요. 그냥 놔두면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지옥을 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자면 서면 뭐 하고 싶다고요?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운 다음에는 자고 싶고, 잔 다음에는 죽음 향해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계속 누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앉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뭐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불같은 감동을 주시면 움직여서 행동하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은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전체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보다 신앙의 우상권을 두어야 하는 것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이게 부모의 사명이라니까요. 1시간 주일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가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장로교 칼빈주의의 신앙의 핵심이 이 부분이에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결국 인간에게 소망을 두면 인간은 비참한 삶을 살고 지옥을 향할 수뿐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야 되고 그 은혜의 핵심 뭐예요? 예수 믿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비로소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못된 일을 하고 못된 생각하고 위협적인 행동하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니까요. 본문에서 모세는 아주 절실하게 증거합니다.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의 명령을 모세에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나왔지만 광야에서 40년 생활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너무나도 섭섭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 6장 1절로부터 2절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전쟁에 승리하느냐 뭐 전쟁에서 패배하느냐 이건 걱정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뭘 걱정해요?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축복을 어떻게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느냐 하는 이것이 모세의 걱정거리였다는 거예요. 장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는 정복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정복은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유지해 가는 데에는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왜요?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본능적으로 행동하게 되어지거든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많은 축복 속에서 번성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축복된 나라를 만들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이제 지켜나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미 대한민국은 국가 말기적 현상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 기강이 무너지고 지도층의 도덕적 타락이 도를 벗어나고 있어요. 오늘 대한민국이 망했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다니까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해요. 복음으로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기회를 놓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것에 우선권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모세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건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니까. 그러나 그 땅을 차지하고 난 후에 그 땅에서 장구하게 오랫도록 그 축복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가능성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신하고 있다면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주님 모든 족속에게 제자 삼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원하기는 내 가정에서부터 내 자녀들부터 제자를 삼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국가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부모 자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랑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거기에 인생의 부모이신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 상실된다면 인간은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타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에 있어서 핵심은 우리의 영적 부모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의 교회는 반기독교적인 수준으로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물론, 무신론이 결국 이 땅에 교육을 주도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유물론 사상, 무신론적인 사상을 배우니까 결국에는 어떤 생각 가지고 있어요? 부자 되는 게 최고다, 돈 많은 게 최고다, 그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 존재로서의 가치를 끊임없이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 수준은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본능으로 행동하게 되어지고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서로 물고 싸우고 그런 가운데 억압하고 지배하고, 이것이 인생의 한계라니까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성장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주의 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날마다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합니다. 아는 게 없는데 뭘 가르치겠어요? 그렇잖아요. 교육의 핵심은 배우는 겁니다. 가장 먼저 배우는 모범을 세울 때 바른 교육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말씀 앞에서는 피교육자입니다. 교육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자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누구의 제자가 아니라 누구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 목회를 하면서 제자 훈련한다고 하면서 자기 제자 만드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가는데 영적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있지 않은데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울 수 있느냐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나갈 수 있는 결단과 변화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끊임없이 배움으로 가르침의 모델이 되어야 하며 계속 체험받음으로 나눠주고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도 성경을 자신의 권위나 의견을 주장하는 데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본을 보여 말씀 속에서 함께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자신의 권위나 의견을 주장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이단 사이비 선동가의 짓이며 사단의 짓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뭘 들고 왔던가요? 성경 말씀 들고 왔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살짝 왜곡해서 흔들지요. 이단 사이비들이 접근할 때 어떻게 해요? 성경 공부하자고 성경 구절을 들고 와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된 자들 중에도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말씀 하나도 안 지키면서 그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다른 이들의 영혼을 지배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단 사이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못된 것들을 배워서 이단 사이비 역할을 하는 이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배우고 가르치는 중 은혜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실천함으로 모범을 보이고 하나님이 늘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림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때에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주일학교와 소그룹의 핵심은 배우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르침과 다른 것이 함께 배우고 함께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교사나 구역장이 리더가 아니고 성령님이 리더 되심을 인정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자신을 낮추는 것이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구역이 행복하게 되어지고 그 소그룹이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기독교 공동체의 훈련이 안 된 이들이 마귀의 도구로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에 들게 하는 경우가 벌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기 목사, 장로, 교회의 리더들 다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다 똑같습니다. 그러기에 교회 리더들은 늘 귀를 기울이고 또 배우며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된 자들이 먼저 심판받을 줄 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에 아주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늙어서 세상을 떠나도 흔들림 없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제 주장, 생각 이런 것들이 최소한도로 반영되도록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 목회 철학이에요. 오직 누구만 영광 받으시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러.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진 촬영할 때부터 다릅니다. 예. 다른 교회는 무슨 행사라든지 교회 공식 사진 촬영에는 제일 가운데 누가 서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 특징입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그날 행사 임직식이면 임직자들이, 졸업식이면 졸업자들이, 수료식이면 수료자들이 반드시 중앙에 서고 목사는 뒤에 섭니다. 이게 훈련돼야 되다니까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순간에 어떻게 튀어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참 안타까워요. 왜 그러는지.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데 거의 제 대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서 하세요. 그 상황과 형편 속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이제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아니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니까요. 알아서 하라고. 네.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를 감추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저는요 예배 시간에 설교할 때마다 막 두렵고 떨려요. 여러분들이 다 저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네. 네. 두려워요.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성경의 진리와는 상관없이 목소리를 높이며 대화를 나눔에 있어서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이런 분위기는 가정에서도 지속돼야 합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가 어려서 10살 미만일 때에는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 내용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이야기해 줘야 되지만 10살만 넘어도 성경을 함께 읽고서 너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은혜가 마음에 임했냐 물어보면 아이들은 놀라운 이야기들 해요. 어른들이 깨닫지 못하는 순수하고 진실된 이야기들을 고백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귀 기울이고 배우며 격려하며 사랑할 때 그 교육 속에서 자란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나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가정입니다. 가르치고 배워 실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형제간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천을 향해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세는 그것을 위해서 마음에 새기고 또 기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길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비춰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항상 눈에 띄는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그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으며 성장하기를 추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게 하십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과 언어, 태도, 양식을 바꾸어 가게 하십니다. 보석이 처음부터 보석이 아닙니다. 원석일 때는 보잘것없는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름다운 보석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잘라져 나가야 됩니다. 다 잘라져 나가고 연마됨으로 말미암아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석 자체가 빛을 내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다 보석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를 건 잘라야 됩니다. 다듬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 빛이 아니라 누구 빛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말씀대로 말하고 실천하기를 하나님께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 나라를 꿈꾸며 헌신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교회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주님이 주신 감동 속에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구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하실 거예요. 부족한 부분들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헌신해야 될 자리가 여기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항상 절제하지요. 하나님, 내가 아니어도 할 사람 많은데 조금만 참아주세요. 제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걸 잘하고 난 다음에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주님께 우선권을 둘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훈련되어야만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헌신하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헌신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부으시는 은혜, 은사를 체험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더하셔서 우리를 완벽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완벽해서 뭘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족함을 깨닫는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더 나아가 이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나가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훈련되어져서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배우고 가르치며 이제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그것을 장구하게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파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뒤에는 그 어머니 낸시 행크스 링컨이 있었습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의 유명한 말은 그의 아들이 농장을 소유하는 것보다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말로 표현하면 커다란 빌딩의 주인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성경을 사랑하고 읽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였어요. 그 당시 농장을 소유한다는 것은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링컨의 집은 가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미국의 노예 해방,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죠. 노예 해방을 통해서 미국을 새롭게 하고 오늘날의 미국을 만드는 기본적인 발판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보편적인 창조주와 그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겁니다. 나라 안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남쪽에서 대대적으로 반발을 하면서 전쟁이 되어지고 그게 남북전쟁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주신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그 전쟁을 이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셨지요. 결국 보편적 원칙과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썼던 그의 신앙의 기본은 어디에 있었어요? 성경, 어머니의 신앙에 있었던 걸 보게 되어서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은 교회가 되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의 숫자가 유초등부가 이제 거의 100명, 또 중고등부, 영유아부, 우리 청년부까지 하면 주일학교가 한 200명 이상 되어지는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잘 키워야 합니다. 우리 사명입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 우리 자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이들을 잘 세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지면 민족을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어린 영혼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훈련이 되어져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실천은 쉽지 않습니다. 부족한 가운데 헌신하게 되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행복이며 그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정의 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진정 천국의 기쁨 속에 주님과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